오늘 시간에는 만민이 아들에게 경배하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택하신 세계 만민이 그 아들에게 경배를 하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만민이 아들에게 경배하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3단계에 걸쳐서 이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먼저는 그 증거계위 두 그룹 사이에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거계위 두 그룹 사이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계위에서, 증거계위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신 뒤로는 촛대 사이에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일곱 금 촛대 사이에서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로 이제 내 생물 사이에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1단계는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시대에 이제 은혜를 주시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모든 태초로부터 이 마지막 날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그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제 백성들에게 하늘의 일을 여시게 됩니다. 자, 이 하늘의 일을 여실 때는 이제 백성들에게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일이 열릴 때는 백성들에게 영생이 임하게 되고,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아들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금 촛대 사이에서는 백성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주시게 되었고, 이제 내 생물 사이 보좌로부터는 영과 더불어서 몸까지 살리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내 생물 사이 보좌로부터는 이제 육신까지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은혜가 이렇게 3단계로 임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할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할이라.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이제 백성들에게 영생의 은혜가 임할 때가 되겠습니다.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백성들이 영생에 이르게 될 때, 그런데 이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에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지식도 폐하리라. 자, 지식도 폐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지식이 폐한다는 것은 현재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이 폐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식이 폐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지식이 폐한다는 것.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내 생물사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생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진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여기에서 율법에서 은혜와 진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는데 이제 은혜와 진리로 넘어간다는 것. 그런데 은혜와 진리로 넘어갈 때 이제 교회 시대에 주셨던 지식을 완전히 폐하시게 됩니다. 교회 시대에 주셨던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폐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와 진리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되겠고,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독생자. 그래서 십자가를 진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태어난 자, 태초에 태어난 자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를 백성들에게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의 나무들을 이 땅에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의의 나무들에게 이 진리를 여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실 때는 바로 내 생물사의 보좌로부터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 생물사의 보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거계위 두 그룹 사이에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제사장들에게 보이시게 되었는데, 이제 내 생물사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이 네 생물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그룹은 네 생물의 모형. 그래서 네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바로 옆에서 날마다 찬양을 드리고 있는 존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생물의 모형을 따라서 그 네 생물의 그림자로 두 그룹을 백성들에게 만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의 실체는 바로 네 생물. 그런데 이 두 그룹은 증거계 위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증거계가 바로 법궤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겠는데,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그 사이에서 과거의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는 바로 이제 보좌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증거궤는 이 보좌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피와 물이 임하게 됩니다. 피와 물이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주님의 피가 백성들의
영의 죄를 씻게 되고, 이 물이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아직까지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물이 아직까지 임하지를 않아서 육신의 죄를 씻지 못하므로 육신은 현재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생물사의 보좌로부터 이 피와 물이 백성들에게 임해서 모든 죄를 씻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까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몸의 속량은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고 몸을 무덤에서 건져내는 것이 몸의 속량이 되겠습니다. 몸이 무덤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지혜가 내려오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지혜가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바로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의 낮은 몸은 속량을 받아야 할 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은 무덤에 들어가는 몸이요, 썩어질 몸이요, 바로 썩어짐의 종로로 살아가고 있는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속량하심을 받아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백성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계속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증거를 하는 것은 그 아들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늘의 일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 보좌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일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되겠고,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보좌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 이제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서 백성들의 모든 육신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 생물사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지혜에 관한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 지혜에 관한 비밀을 요한복음에 숨겨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23절에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는 것은 하늘로부터 그 아들이 내려간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내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요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내려가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할 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자, 만물을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엎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경배를 받으시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키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몸을, 그 썩어진 몸을, 그 늙어가는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들이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고 백성들의 몸을 변화를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과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5장에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자,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3장에서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아들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자, 하실 수 있는 자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바로 아들에게 복종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서부터 모든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7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고, 여호와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그 모든 무릎이 꿇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주의 권능의 궤. 자, 이 주의 권능의 궤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권능의 궤는 바로 아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오직 그 아들 안에서부터 그 아들 안에서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경배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그 길이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생각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여호와께서 생각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고, 이사야 55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계시록에서 일어나게 될 모든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재앙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의 재앙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여호와를 현재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아들을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들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따르고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자녀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이제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그 육신까지 구원을 하실 때 그 아들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입술로만 그 아들을 따른다고 하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를 보내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백성들이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바로 그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아들을 믿고 따르고 순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99편 5절에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자, 우리 백성들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가 있는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장차 아들 안에 계셔서 영광을 받으실 그 여호와를 우리가 높이는 것은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일을 자기에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이 일을 자기에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두 번에 걸쳐서 경배하려고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서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 발 앞에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그 아들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다 면하게 되겠습니다.